감동적인 동영상이네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늘상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초조의 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율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동산 나무 숲 속에 숨었을 때에 아담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율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 아담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죄의 종이 되어지고 또 자동적으로 마귀에게 종속이 되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의 자식, 불순종의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예외가 없습니다. 결국은 부모의 뱃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생을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짓고 살다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정복에는 결국은 이 땅에 누구든지 다 육체가 마감이 불이 꺼질 때가 오는데 그때 죄값은 사망. 여기서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성경은 말하기를 영원한 멸망, 다시는 탈출, 세상의 감옥은 언젠가 석방될 날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옥에 있는 저기에 있는 감옥은 다시는 기회도 없고 탈출구가 없는,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의 종으로 사단에게 종속되어서 에덴 동산 이후에 이렇게 계속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죄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인간들을 잃어버린 자로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런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가리켜 우리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 끄트머리에 10절에 보니까 인자, 예수님은 인자라 그래요. 인자란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깊이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아들의 모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인자라 그럽니다. 누가복음은 인자 예수를 말씀을 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첫 번째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처럼 자연 수명을 다 살아서 80, 90, 100세까지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분은 애지당초부터 처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부터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제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에게 종속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결과, 싹시잖아요. 죄로 얻은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야. 지옥.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1분 안에 벌어지는 일을 말씀드릴까요? 임종 후에 1분 안에 되어지는 일은,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그 영을 인도해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영혼을 데리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히 중요하죠? 평소에 준비를 한 사람과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까 영원한 죽음 지옥에 육체가 마감되는 순간에 끌려가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신, 죄 문제라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예, 내가 무슨 죄인인가? 아니요. 시조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는 전부 그때 아담의 옆구리에 있었대요. 씨로서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사망이 왔나니,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선한 일을 좀 다니면서 많이 하면 될까요? 성경은 no 그래요. 자, 강원도 첩첩섬정에 들어가 사람 만나지 않고 조용히 맑은 물 맞고 맑은 공기 마시고 죄 안 짓고 살면 될까요? no. 수도원에 들어가서 좀 돌을 닦으면 될까요? no. 오직 한 가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면 되는데. 자, 죄 문제. 그런데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대요. 뭐가요? 피. 피가. 뇌기 17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피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예, 그래요. 피를 싹 쭉 빼면 죽습니다. 참 피는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구약의 제사법 있죠? 양과 염소나 비둘기나 소를 죽여서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속죄란 죄를 지우는 거잖아요. 없애는 거잖아요. 구약에는 이런 짐승의 피로 여러분 죄를 씻었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래요. 목숨이 피에 있대요. 고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피 가지고 지워진대요. 비누로 안 된대요. 양잿물로도 안 된대요. 자,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아무 피나 가지고 씻어지는 게 아니래요. 구약의 짐승의 피, 그건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 방편에 불과해요. 오늘 소를 잡아서 들였다가 또 금방 돌아가서 죄를 지으면 내일 또 양을 들이든지 소를 들이든지 또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구약 시대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세우신 거예요. 한 번만 딱 하면 다시는 드리지 않도록. 그러나 여러분, 아무 피나 혈육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피를 흘려서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No. 이 땅에 어떤 성인, 위인들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No. 죄가 전혀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의로운 피, 죄가 없는 분의 피를 드려야 그 의인이 죄인들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온 배꼽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가 다 죄인.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씻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100년은 그럭저럭 살 수 있지만 그 영원한 100년은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점 하나에 불과해요. 벌써 지금 6월 달도 지나가잖아요. 올해 7월이 곧 내일 모레잖아요.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100년 후떡 지나가는 겁니다. 이건 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살 내세는 영원히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몰라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을까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자가 누가 있냐고요? 아담의 후손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셨는데 성경에. 그런데요, 의로운 분은 하늘에 계신 저분이세요. 저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요, 죄가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하고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의로운 피를 가진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탄생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만나서 사랑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시로 왔어요. 그래서 김씨는 김씨를 낳고 이씨는 이씨를 낳고 강씨는 강씨를 낳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성씨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죄씨예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은 탄생이 달라요. 마리아와 요셉이 만났지만은 이 정혼한 사이였는데 그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어요. 야다라고 하는 남자를 안다라는 말은 깊은 얘기예요. 남자 여자가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야다,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마리아를 요셉이는 정혼했지만 가까이 하지를 않았어요. 동정녀예요. 그때 성령께서 사람의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의 배만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탄생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니까 죄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그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이분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예. 예스. 그분 밖에는 의로운 피를 가진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왕성한 33세 청년의 때에 한 방울의 피가 아니라, 영화를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도 보셨겠습니다만,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강도들과 더불어서 가운데 한 방울의 피가 아니라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셔서 그 피로 우리 죄가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는 약속의 피래요.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 약속의 피. 무슨 얘기냐면, 언약의 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 주시고 죽으시면 그 다음에는 이 피를 믿고, 예수님 믿고, 그 피의 공로를 믿고, 피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대요. 그게 언약의 피래요. 약속의 피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지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돈을 1억을 내면요? No! 100억을 내면 No!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세상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었습니다. 미국에는요, 가장 부유한 나라,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예수 잘 믿는 대통령. 미국의 많은 대통령이 거의 예수 믿는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죠. 예. 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세상에 거저 믿기만 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는데, 이래도 믿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죽음이 어느 날 불정객처럼 올 때 그때 아뿔싸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후회도 땅을 치고 가슴을 찢어도 소용이 없어요. 미리 준비를, 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제 문제를 해결하자. 그 제 문제 해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식도 책임 못 져줘요. 여러분, 재물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요, 어디까지만 올 수 있는가? 무덤까지만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요, 내가 평소에 가졌던 믿음 하나 붙잡고 할렐루야, 제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을 가졌다면 천사들이 와서 여기보다 조금 더 나은 곳일 거야. 너 상상을 불허한, 하나님이 계시한 이 성경에 보면 상상을 초월한 나라에 가서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북이도요, 몇백 년을 산대요. 백조도 오래 살고요. 사람은 100년까지밖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그 나이밖에 못 산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 가지 영원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저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영원함. 그분은 늙지도 않고요, 죽음도 없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천사가 영원해요. 하나님 보좌에서 시종들은 천사들,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는 천사들도 있어요.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영원합니다. 영원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영원히 세 번째, 우리 사람.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에서 나는 걸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고 말씀과 은혜를 먹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는 날에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그 요한복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성경인데요. 이 성경에 천국에 너희 거할 곳이 많대요. 우리 각자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입주할 때 이 땅에서는 여기 변한 세상에 분양할 때 수년 전에 분양할 때 3억 몇천이었어요. 천국은 얼마나 갈까요? 한 6억쯤 갈까요? 하나님이 얼마 받을까요? 여러분 가실 때 얼마 가지고 가실래요? 풀입니다. 풀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공짜라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맨션을 그냥 준대요. 영원히 살 그 집을. 세상에 이런 파격적인 대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되면은 시내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금박 성경 다 끼고 젠틀한 신사숙녀들이 이 성경을 들고 교회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얼마나 멋있어요. 예? 자,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냐면 죄인이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의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올 때마다 와,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저렇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시는구나. 감동받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죠. 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최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더라도 실감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런 모양으로 사랑을 나타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잃어버린 영혼에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렸어요. 찾아야 되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 없애버리고 차마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서 헤매다가 굶어 죽게 된 지경에서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부정한, 다 떨어진 옷 입고 그 부정한 모습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얼마나 반갑게 맨발로 나와서 맞이하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어. 신발을 새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손을 잡아 잔치를 열었어. 이렇게 집 나간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이하는 심령과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잃어버린 자란 헬라어로 아폰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폰림이 무슨 말이냐면 멸망하다, 상실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주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사람, 잃어버린 양이에요. 또 믿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사탄의 모략, 사탄의 유혹에 걸려서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한 사람, 잃어버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는지 자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2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8장 12절을 내가 사인을 주지 않은 것 같은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양이 몇 마리 있어요? 저는 산양이 3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그저께 집을 나가가지고요, 이놈들이 문을 열고 집을 나가서 찾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얘는 집을 나가면 못 찾아와요. 닭이나 개는 소는 찾아오거든요. 근데요, 이 양은 못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멀리 도망을 가가지고 물어 소문을 듣고 물어서 가서 요 끈 가지고 가서 묶어가 체포를 해가지고, 사람들은 또 나는 그냥 속이 다 죽겠는데 사람들은 좋다고 사진 찍고, 아이고, 내가 그때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픔을 잠시라도 가졌었습니다. 찾았더니 얼마나 마음이 깊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단속을 오늘 아침에도 내가 밥 주고 오면서 우리 아내한테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문단속 잘 됐는가 봐라. 그래서 와, 참. 예, 자 볼까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못 찾아가요. 절대 못 찾아. 오늘도 다른 옆에 계신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나만 천국 가기 싫어, 나 이분 꼭 모시고 가야 돼, 이 내 평생의 소원이야, 그러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옆에 붙여주셔서 오늘 이렇게 오신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 양을 산에다가 두고,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양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계속 푸싱하시고 사람을 보내고 이런저런 일을 또 있게 해서 나오게, 예수님 믿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아내도 집을 나갔고요, 약간의 꼽추와 같다 그래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세리장이에요. 조국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얼마 내고 얼마는 또 자기가 갖고, 그런 돈은 좀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요, 그의 영혼이 공허했습니다. 물질과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저 매국노 숭거리는 소리도 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 중에 살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에 이곳을 여리고를 지난다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시간에 돌감나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밤에 너 마음 다 알아. 너 공허함과 고독함과 외로운 거, 나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거 다 알아. 내려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얘기거든요. 응?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 행복한 삶을, 나머지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다 씻는다는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가도 천국에 이를 줄, 너무 공짜니까 좀 미안한가요? 그러면 좀 1억만 받을까요? 너 1원도 필요 없어요.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믿음의 티켓만 있으면 돼요. 제가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브라질에서 7월 둘째 주에 선교사로 간 그분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세요. 그래 그분을 좀 위로하고 오랫동안 25년을 브라질 사역을 했어요. 성공적인 선교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청한테 나도 안 가봤어요. 이제 처음 갔어요. 그날 같이 가서 이렇게 그거 하고 이렇게 해서 참 유익한 시간 됐는데요. 예. 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더라고요. 너무 예뻐.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사라. 제가 안수했던 목사거든요. 안수했던 목사라서 너무 오늘 저는 영접 기도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미 절대 다수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하지만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셔서 오늘 전체가 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은 다 들으세요. 영접할 때 이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 거처를 삼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오늘 삭개오의 가정에 임한 은총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러면 눈을 한번 감으실까요? 죄송해요. 눈을 한번 감으시죠. 저를 한번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거기 켰어요. 에어컨 좀 더우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오셨어요. 인격적인 그분은 우리의 인격적인 영접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얻는 축복이 있죠. 죄를 용서받죠.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죠. 죄를 용서받았고 천국이 이미 준비됐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마음의 평화가 오죠. 와. 그리고 주님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안보하세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요.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에요. 오늘 영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주님 이렇게 믿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만났으니 저기서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만난 것처럼 천국에서 꼭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